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이런 신앙인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올바른 복음을 가진 이런 소수의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의 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놓치고 종교 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교라고 하는 이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속해 있는 이런 바리새 종교가 있었죠. 그들은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종교 생활한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후에 복음을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교회 사회도 이렇게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회복됐다가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금방 교인은 이렇게 종교로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중세교인은 완전히 종교 생활한 이런 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그 기간이 참 길었습니다. 한 1200년 가까이 복음이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시대의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도 사실 기독교인 가운데 바른 복음을 가진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가 하면 바르게 살고 또 열심도 내고 또 이런 교회에서 중직자로 또 헌신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이런 목회자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들이 사실은 복음을 잘 모른 채 이렇게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사실 복음 모르면 마지막엔 사실은 멸망받게 됩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교회에 다니고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런 멸망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나 이런 억울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복음서의 여러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예수님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잘 깨닫지를 이렇게 못했어요. 또 제사장, 또 성경 학자인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더더욱 그러하고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전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은 3년 동안 연구한같이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냐, 이제 이런 생각만 항상 이렇게 하고 있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산다고 하면 그의 삶은 종교 생활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보고요, 또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가? 올바른 복음을 가진 이런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여러 사람처럼 이런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입니다. 교회 안에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느 사람은 어느 상태냐? 그 속에서도 아주 소수의 한두 사람이 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축복은 다 이렇게 놓치게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제 두 부류의 신앙인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바리새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요, 거기에는 성경 학자들이 있죠. 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바로 이제 대제사장, 이런 부류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복음서 내용을 볼 때 이들의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세요. 말로는 그랬겠죠. 이런 또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러면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랬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말씀을 듣기도 했겠죠. 또 많은 백성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거의 대부분에 다 이렇게 배척을 했어요.
전부 다 이렇게 의면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너무 심했죠. 날 모여서 의논하는 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냐, 오직 그거였습니다. 한 가지 고민, 종교 지도자들의 24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냐, 이거였어요.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닌 다른 데 있었죠. 그들은 오직 보면 나, 그러면 세상, 이런 물질 여기 있었고요. 또 성공.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그러면서 오직 나, 돈, 성공 이러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산 그 삶은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뭐냐? 종교 생활한 그런 삶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구원받고도 평생 동안을 종교 생활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영광 받을 수도 없고요. 그들은 평생을 살았지만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없고요. 구원받고도 일생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종로로 탄 그런 삶을 산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12장에 보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런 그 일로 인해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비난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 보면은 가다가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그걸 이렇게 먹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 걸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여기 12장 2절에 보면 그런 얘기하고 있죠. 일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을 하느냐. 너무 배고파가지고 밀이삭 그걸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은 겁니다. 이런 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였죠. 다윗도 그 제사장 많이 먹어야 하는 진설병 그걸 먹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그에게 이런 말씀하는 가운데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보면은 그 성전에서 일을 해도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그 보면은 이 성전보다 더 크신 사람이다. 또 말씀하기를 8절은 인자가 나는 이 안식일의 그 주인이다. 자, 이런 말을 과연 바리새인들이 알아듣겠냐 그거예요. 전혀 못 알아듣죠.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는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의 마음을 자극시키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전하고 지금 선포하고 있죠. 또 안식일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여기 9절로 해서 21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 회당에 여기 들어갔을 때 한편 손 이렇게 마른 사람, 한쪽 손이 이렇게 말라서 어떤 소아마비 이런 정도가 되겠죠. 어느 면에 얼마나 참 보면 안 돼 보입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야 그냥 저 사람 원래 손이 좀 이렇게 장애 있는 사람 이럴지 몰라도 본인은 말할 수 없었겠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참 사람들이 못됐어요.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이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안식일에 어느 사람이 병 들었습니다. 고칠 수도 있어요. 고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고치는 게 잘못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그 당시에 바리새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설령 병든 사람이지만 안식일에 고치면 이건 불법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한 비유를 하잖아요. 양 한 마리 구덩이에 빠졌다. 그날이 안식일이다.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하겠어요? 바리새인들 빨리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끄집어낼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기를 지금 이 한쪽 손 마른 이 사람
이 사람을 치유하는데 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도요 주일 이런 때 보면 예배 위에는 아무것도 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교단도 더러 있고 옵니다. 우리가 알지만 정확하게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오늘도 주일 모든 날이 사실 다 주일이죠. 모든 날이 주일이고 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은 주일은 아주 특별한 거고 나머지 날은 그냥 그저 그런 날이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6일 동안은 지 멋대로 살고 주일 하루는 완전히 지켜야 되고 한다. 복음도 모르면서요. 그 신앙의 색깔을 우리가 바리새 종교의 신앙 색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다른 종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 생활의 배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죠. 그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사단에 의해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또 많은 고난을 받고 근데 그보다 사실 더 억울한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에게 매 주간 속고 사는 게 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기도 수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와닿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 말씀 받고 누구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 아닌 다른 건 금방 붙잡힌다고요. 조금 돈 좀 벌겠다. 금방 이렇게 누구나 다 이해한다니까요. 어느 물건이 좀 비싸고 싸다 금방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다 이런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많겠죠. 그 말씀을 만약에 이렇게 기록한다고 하면은 한 100가지는 이렇게 되고 올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준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반면에 나의 내적인 내면의 상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뭔가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오면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보면 다 튕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럼 아무리 봐도 내가 붙잡은 거 이렇게 보면은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침 보면은 우리가 이 공기를 손으로 이렇게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무리 잡은들 이게 보면은 내 손에 정말 남아있냐 그거야. 뭔가 잡혀야 되는데 다른 건 다 나가더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이게 담겨져야 됩니다. 그게 영혼에 이렇게 전달되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24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겠죠. 이렇게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발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나니까 그러면서 그 이제 손 마른 자에게 말합니다. 네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할렐루야 이럴 텐데 바리새인들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성경 기록하기를 여기 14절을 보니까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러고 있죠. 이게 악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만약에 혹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게 사실은 그 맞는 얘기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다 싫은 거예요. 사복음서 전체를 보세요. 종교 지도자가 또 성경학자인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칭찬한 적이 정말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아예 공생의 시작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이냐 이거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헛소리를 하고
이랬단 말은 그게 하나님 말씀, 그것도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이런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천국에 대한 것을, 이런 복음에 대한 것을 계속 설명하죠.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미 뭐냐? 마음이 다쳤어요. 귀가 다칠 뿐 아니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 자체가 굳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요, 선입견이라고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한테 선입견 가운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그분이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것도 다 밀어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증거 있어도 그 사람 전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선입견이에요. 어느 사람들에 대한 편견, 우리가 주로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만큼 그 커요. 설령 자녀가 누구를 죽였다 할지라도 부모만큼은 그 자녀를 감싸고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다. 친구를 잘못 만나 그렇다. 그 한순간에 이런 실제에서 그렇다. 부모는 품고 이러죠. 그런 모든 사람은 그를 아주 악한 자로 이렇게 의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냐? 나라고 거 우리가 완전치 않고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말할 수 있다. 참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었지만,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께서 22절 이하에 보면은 참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장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눈이 멀고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말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봅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면 귀신 들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귀신만 떠나면 이 부분이 치유될 거 아니에요. 어느 면이 얼마나 딱한 사람인 겁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는 이렇게 살았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 부모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내 자녀가 장애다, 내 자녀가 이러하다, 이게 어떠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거기다 대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 보면은 보면 앞을 못 본다고, 저 사람 보면 농인이다고, 또 저 사람 뭐가 어떻다고, 이런 수군대는 이런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겠냐 그거예요. 이런 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를 어떻게 했냐? 그걸 고쳐줘서요.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에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도 어느 사람 정말 올바른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나서 귀신이 떠나면서 완전히 치유되는 이런 사람도 있죠. 또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듣고 나서 어느 사람의 그 외적인 모습은 그런 내면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렐루야하고 우리가 막 기뻐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가운데 여기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 이게 사실은 성경 학자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공의의 의원들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 소문을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악한 거죠. 저분이 누구길래 정말 이런 병든 자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소문을 듣자마자 얘기한 내용이 뭐라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자, 많은 무리들은 이 자가 치유된 걸 보고 다 놀랐다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놀라서 말하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면 저자가 정말 보면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사실 복음을 바로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은 어떻게 되거냐? 평생 우리가 종교 생활해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종교와 크게 이렇게 다를 바가 없죠. 바리새 종교인들 오늘날 또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철저히 이런 종교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뭐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면 4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귀신이 나갔다가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집이 텅 비어 있어요. 또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수리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없는 겁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이런 겁니다.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 모르고 열심히 내는 이런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 바로 이 상태예요. 바르게 살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깨끗하니 살고 많은 사람을 돕고 허나 이들이 뭐냐? 복음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다 대고 교회에 무조건적인 헌신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열심히 내고 많은 봉사 헌신을 합니다. 얼핏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근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낸다. 이 세상을 떠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어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주의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예수님 죽이는 일에 앞장선 이런 주동자들이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색깔은 정말 어떠한가? 그들이 얼마나 복음인가? 아니면 그들이 종교인가? 복음은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믿어지게 했고 하나님 자녀되게 했고, 근데 종교는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내가 열심히 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해야 되고 하고 나서도 진정한 구원이 뭔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종교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교회에서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고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스도만 빼놓는 열심히 있는 이런 메시지를 준비해서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바르게 살아라, 우리가 보면 여러 사람 도와주라, 교회에 무조건 헌신하고 교회 일에 돕는 그런 자가 되라. 종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알자면 종교 생활하면 믿음이 자라냐?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알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신앙이 자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앙 상태가 100이야 마이너스 100. 그 상태에서 날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 죽일까?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나의 신앙 색깔은 어떠한가? 어느 사람은 막 신비주의, 복음도 모르는 채 이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박애주의, 막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복음도 모르는 채. 복음 가지고 돕는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복음도 모르고 그걸 보고 우리가 보면 개뿔도 모르고 이런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색깔 이걸 가지고 있었죠. 여기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자 귀신 들려 눈먼 그 자들을 이렇게 고쳐 주었을 때
자, 무리들은 저가 다윗의 자손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이런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렇게 보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길게 여러 가지로 이런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분쟁하는 그 나라는 황폐해진다 이런 얘기하고요. 그리고 26절에 말씀하기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죠. 한마디로 뭐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고 서로 싸우고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예수는 그들에게 묻죠. 믿음 가진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귀신 내쫓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그러면 네 자식들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은,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 그럼 네 자식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거냐? 또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면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낸 것이고, 지 자식이 착한 일하고 귀신 쫓으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바리새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얼마나 그 색깔 자체가 이중적이고입니까? 복음도 모른 채 예수님 이런 표현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는 치유됐어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봤어요. 사단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그들이 처음에 보고 처음에 말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전체가 다 틀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그 사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 비유를 여러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그 하나님 나라, 근데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중요한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며 이랬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믿는 사람 안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임하는 거고요. 그 어느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거고요. 복음 가진 성도가 어느 지역에 가서 흑암을 꺾는다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 3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일 동안, 부활한 후에 승천에 가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와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런 내용, 미션이 있고요,
그 속에는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죠. 오늘도 28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들이 모르는 게 뭐냐?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있고요. 이들이 모르는 게 뭐냐? 성령에 대해서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요. 이들이 뭘 지금 모르고 있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합니다. 사단이 강한데 나는 더 강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29절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를 이렇게 구원해낸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한 가운데 또 얘기해요. 31절로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 성령 모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거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을 힘입어 하는 일이다. 이 자체를 바리새인들은 전적으로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얘기죠. 나를 부인한다고 해도 괜찮지만 성령을 이렇게 그들이 모독하고 거기까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건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할 때 그 복음 자체를 끝내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거 보면 사단의 역사거든요. 결국은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 복음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복음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 얻기를 원하죠. 또 전도자를 통해 역사하고 있죠. 이 자체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면 예수님만 이들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모든 행위의 이런 모습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세요. 단 하나라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이니 다 거부해서요.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완전히 다 그들은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성령 모독이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복음 얘기하는데 전혀 믿지 않는다. 뭔가 힘 있는 사람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어느 사람 요즘 나는 나를 믿는다. 잘 믿어보세요. 잘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34절을 함께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아. 지금 이 얘기거든요. 백성들이 볼 때는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볼 때는 그 반대예요. 완전히 사단에게 흑암에게 사로잡힌 이런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은 7번 그런 얘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두 번 7번 얘기해요. 그래서 23장 33절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얘기하고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좀 강한 표현이죠. 뱀들아. 우리가 독사의 자식보다는 독사의 새끼라고 하면 이게 좀 뭐가 좀 더 강하죠. 그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바리새인들 끝내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돌아오는 거죠. 그리스도 의면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날도 철저히 이런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 목회자가 그럴 수 있어요.
신부님이 그럴 수 있습니다. 수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중돌이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가 하면 교회 중직자나 이런 사람, 또 우리 자녀 후대 중에도 아주 바르게 사는데 복음 모른 채 종교생활 아주 열심히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모든 걸 복음 가지고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어떤 거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단들은 뭐냐?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달라요. 교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섬직에 대한 이런 내용을 바로 알고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룬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이고, 그리스도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마지막은 사탄을 완전히 멸하고 또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가지고 있죠. 그분께서 오시어서 단 한 번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구원을 이루었죠. 예수님 말씀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런 삶은 뭐냐?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알리는 삶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알릴 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게 우리의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런 차이가 하나님 성령을 능력으로 부어주고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 놓치면 종교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놓치면 우리는 또 사람 얘기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 그랬고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도 그러했는데 자기들의 직업과 함께 그게 말씀과 기도로 연결돼서 이것과 함께 24했죠.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절대 제자, 그런 사람 있는 현장 절대 현장, 그 사람들이 있는 그 장소가 절대 시스템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잘못된 신앙,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다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되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없냐? 복음 모르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가지고 복음 가지고 24의 축복을 누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일으켜서 함께 전도운동하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게 하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처럼 오직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 언약 속에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분 통해서 하나님 현장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복음 전할 제자들이 또 하나님 또 일으켜지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업과 또 말씀과 이런 복음과 기도로 24하며 모든 사람 살리는 이런 증인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가정과 또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